자, 저희가 이제 그 시타에 가서 헬라어 수업을 하면 2시간 수업을 하면은 1시간은 뭔 얘기 듣냐면 알파벳도 배우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얘기 이런 얘기 들어요. 왜 우리가 헬라어를 해야 되냐? 매 시간마다 1시간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더 문법 공부도 하고 이러면 더 좋지 않냐 그랬더니 대부분 하다가 열이면 9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동기부여. 그래서 동기부여가 헬라어 공부에 거의 90%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동기부여가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물론 아무리 문법이 쉬워도 이걸 배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어떤 헬라어를 배우는 이유가 뚜렷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배우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원본들이 수많은 사본들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본들이 초기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제 정경화 과정을 거쳐요. 들어봤죠? 정경화. 우리가 쓰고 있는 66권을 뭐라고 합니까? 정경이라고 그래요. 소위 말하는 이제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죠. 그러니까 외경은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서라는 데 보면 외경이 같이 섞여져 있어요.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데 외경하고 정경의 차이는 뭐냐면 영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영감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했었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66권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영감설입니다. 성령님이 영감되어 있지 않은 책을 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경은 말 그대로 그냥 이 조작된 거. 네, 좀 차이가 있죠. 어찌됐든 우리가 66권,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 27권. 그 외에 많은 그 성경 책들이 더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성경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부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제자들을 우리가 교부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교부들이 쓴 많은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은 왜 이 정경 속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뭐 교리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까지만 정경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일관된 통일성이 있었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야고보서라든지 뭐 이런 책들은 사실 뭐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 이래가지고 정경화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그 과정을 수없이 거치면서 지금의 이제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66권이 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66권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을 주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또 비평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본문 비평이라는 걸 해요. 이게 과연 이제 사본이 정확하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분류 작업들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본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떤 과정을 거쳤냐 하면 번역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데 보시면 뭐 NIV라든지 뭐 흠정역이라든지 이런 보면 조금씩 틀려요. 같은 내용인데 그거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킹제임스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설명이 많은 것이 더 원전에 가까울까요? 설명이 적은 게 원전에 가까울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근데 우리 생각할 때는 성명이 자세하게 돼 있으면 이게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요즘 어플이 잘 돼 있으니까 원어 어플 딱 켜서 이렇게 딱 열어보시면 한글은 몇 줄로 돼 있는데 사실 원문은 한 줄로 딱 끝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풀어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책마다 거기에 신학적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뭐 장로교단이나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번역을 한 걸 보면 거기에는 그들의 신학적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NIV 성경은 NIV 성경 나름대로의 또 신학적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NIV는 사단의 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말씀을 곡해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자기들의 신학적 관점을 넣어놨기 때문에
견해가 틀린 거예요. 분별. 예를 들어서 성경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성경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데 이런 근거가 되는 말씀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번역을 한 거죠.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오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예수님이 기록하게 하신 그 신약 성경에는 없는 내용을 우리가 어떤 임의로 이거는 이렇게 예수님이 의도로 하셨을 거야 하고 우리의 신학적 해석을 적어 놓은 것이 번역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많은 걸 곡해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성경을 읽으면 어느 정도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떤 부분은 읽으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잘 모르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리고 방향성의 뉘앙스가 조금씩 틀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번역하는 번역위원들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관점이 미세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본이 하나님이 주신 캐논, 원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문제가 풀리면 우리가 왜 헬라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가 쓰게 됩니다.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헬라어 공부하면서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 내가 헬라어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얘기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 언어로.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번역해 놓은 번역본을 읽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거짓말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뜻으로 했는지. 그래서 이 비교에 찾아보면 조금 달라요. 원래의 헬라어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헬라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시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양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우리는 현재, 미래, 과거, 과거 완료 이런 시제가 있잖아요. 그럼 견해가 안 들어가고 네. 헬라어만 번역된 네, 직역 성경이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헬라어 직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어 성경보다도 훨씬 더 심플하게 돼 있어요. 읽으면. 근데 저게 해석이 더 잘 될 때가 있어. 어떤 거는 문장을 너무 길게 풀어놔가지고 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간략하게 있는 그대로 쫙 풀어놨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그 문화를 알고 저걸 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헬라어를 알고 또 그렇게 가면 두 번째 그 시대의 문화라든지 풍습을 이해하고 읽으면 정확하게 그들의 정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어찌됐든 직역 성경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한 구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내가 직접 문법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정경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번역본까지 왔다라는 거죠.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의미 훼손이 많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고 있는 게 개역 개정 성경이 만약에 원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면 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죠. 네. 의미는 다 해석이 돼요. 근데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미세한 조정이 있다는 거예요. 미세한 조정. 네. 그리고 의미의 어떤 손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말씀을 더하거나 뺀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위협,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위경.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의도 있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말의 의도를 빼거나 넣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 예를 들어 그리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뺐다 하면 이것이 말씀을 가감한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본에 보면은 그리고 그러나 이런 단어들이 수시로 나와요. 근데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의미 어떤 부분에서 크게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얘기한 양상이라는 개념인데
헬라어에는 우리 언어에는 없는 어떤 양세, 시간과 상태적인 개념이 같이 공존합니다. 좀 이거는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제 밥을 먹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어. 이렇게 하죠. 근데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밥을 먹었어 라는 이 뜻이 진행 성격이 있어요. 이게 시제와 양상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먹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밥을 먹고 있어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면 현재형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밥을 먹었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밥을 먹었다는 단어가 현재형이 될 수도 있고 과거형이 될 수도 있고 우리말은 그런 거예요. 번역이. 근데 원래 원본에는 현재형이면 내가 계속 나는 밥을 먹고 있는 상태야. 진행하고 밥을 계속 먹는 중이야. 이런 양상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헬라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 있죠.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시제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냐 아니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냐. 구원을 이루라고 한다는 것은 생활적 구원을 말할 때 나오는데 그 구원을 얘기할 때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칭의적인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럴 때는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는 단회적인 걸 설명하거든. 그러니까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걸 얘기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칭의적인 문맥으로 얘기할 때는 부정과거가 나오고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할 때 현재 시제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성화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시제에 따라서 이 신학적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의 개념도 달라지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론도 들어가고 많은 어떤 신학적 논쟁들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주석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뭐 지적인 그 발전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주석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주석이 다 뭐냐 하면 원어를 해석해 놓은 게 주석이에요. 개인 견해.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가지의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공부를 하냐? 가장 정확한 것은 내가 원전을 보면 그 신학적 견해를 다 뛰어넘어서 1차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누구의 견해에도 휘둘리지 않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는 가장 큰 특권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희열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데 언어를 보면 정확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전제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는 이 조명과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성경이 깨달아지는 과정까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뜻을 해석하고 있느냐. 내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걸 번역하면서 나는 너의 친구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은 나는 너를 원해 라고 했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는 너와 뭔가를 같이 이루고 싶어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에는 한 단어에 수십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동사에도 파생이 수십 가지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택적 단어를 옮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 성경보다 헬라어로 보는 게 훨씬 와닿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노마이라고 하는 걸 보면 동사인데 되다라는 동사거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기노마이라는 건데 이 기노마이가 되다라가 상황에 따라서 먹다도 되고 입다도 되고 예? 한다도 되고 할 것이다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달라지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뭐 잘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현재 완료 형태를 쓴단 말이에요. 현재 완료 수동태 형태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뭐 세금과 관련되었다. 그래서 노예를 샀을 때 다 지불되었다. 이렇게 해서 복음적 용어로 쓰잖아요. 수십 가지의 개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 거죠. 원래의 가장 근접한 언어는 해석은 뭐냐면 완성했다, 이루었다, 성취했다라는 뜻이 가장 보편적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계산했다라고 하는 거 틀린 건 아닌데 원래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어떤 견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선택적인 단어의 어떤 개념, 의미를 선택함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맥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전후의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내용의 가장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셨던 그 원전의 말씀이냐,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가깝게 성경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이 물음을 던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의 정확한 의도를 알아내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제1 목표이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한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독교는 하나인데 이 세상에 많은 교단이 존재하고 교파가 존재하고 왜 이렇게 많은 견해가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번역본마다 약간의 그런 해석적인 신학적인 의미들이 가미가 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신학 체계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세번역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단어를 교묘하게 해서 해석을 해놓습니다. 영어 번역본인데 거기에는 읽다 보면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저주 받겠네.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서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오늘 처음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다음 타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